오늘 미가서 6장을 읽었습니다만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그 모레셋 갓 지방의 그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속해 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활동할 때에 많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외부의 침입과 공격이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라 안에서는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고 그리고 불의는 계속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죄악을 짓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구약에는 레위기에 정한 5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제사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A.W.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못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예배자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부산 그 광안리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오후 예배에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은혜롭게 말씀을 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해가지고 나가는 걸 보고 저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불났나 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얼굴이 너무 강체가 나니까 다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엽천교회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천사의 얼굴 같이 나가면은 이 시장이 아니라 큰 문제네 보니까 차들밖에 없어서 누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얼굴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광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중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박사가 돼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가 되지 않아도 되고 석사가 되지 않아도 되고 학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보면은 시골 교회에 방석만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그 옛날에 국민학교도 수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냐? 내가 너희 자녀들을 기억지 않게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지켜주었는데, 기억하고 보호해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 그럼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자녀들을 기억해 주겠다. 너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 1934년 예전에 나라가 망하는 망국론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조국이 이미 망한 나라인데 망국론 7가지를 말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가 있으면 망한다. 타협은 좋지만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두 번째는 이 간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도덕이 없는 상업,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벌고 장사하는 것 좋지만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 이 간디가 말한 세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노리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공부 잘하는 것 좋지만은 인격이 없는 교육이 문제다.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과학을 말하는데 인간성, 과학이 좋은 것이지만은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쾌락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7번째는 간디가 희생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7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1910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이 조선민족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왔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왔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데 어디 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릿고개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나라 폐허, 나라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보릿고개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음식이, 한국 뭐 화장품이,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유명하게 이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옛날만 해도 일본 가서 전기밥솥 하나 사오면 그거 보배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왜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한국 와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뭐 몇십만 원어치씩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을 사가는 이 나라에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분당 지구촌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동원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분이 저처럼 활동하던 분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둘째 아들이 이범이라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를 했는데 4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범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 10대일 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부흥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집 둘째 아들은 내가 외국에만 갔다 오면 선물을 사오는 줄 알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빠 돌아오면 아빠 매달리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 와서 선물을 주면은 그 아들이 선물을 받고는 아빠한테 인사하지 않고 선물 받는 즉시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처럼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만 선물만 딱 받으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방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고, 그 복을 받으면은 이제 인사하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꼭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바람피는 남편이 자기 본부인한테 와서 비싼 명품을 선물하는 것이 그 본부인한테 기쁨이 되겠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머리 복잡해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아니, 바람 피면서 명품을 부인한테 선물한들, 그래도 그 부인이 명품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반응이 잘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지금 이 6장 7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내 맏아들이나 내 몸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말을 했는데, 예물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물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천천만만, 이것은 많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7살짜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아이가 세뱃돈 받았다고, 아빠 이거 5만 원짜리 하나 드릴까요?
이거 좋아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누구한테서 나는 겁니까? 마치 이런 거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온 분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 온 줄 알겠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가다 한 20명밖에 안 되고 30명밖에 안 되지만 딱 단체 사진 찍으면은 자기 아들, 딸, 손녀, 손자는 어디 있는지 탁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만에 교회로 왔다. 그러면 50년을 기다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겠는가?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가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냐. 밖에서 죄를 짓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못 들어오도록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십니다. 예배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든지 뒤에 화면을 보시든지 6장 8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예배를 하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좋죠. 이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정당 이름 가운데 이 정의가 들어간 그런 정당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들어간 정당 이름이 기억난 분은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20살 되신 분들은 몰라요. 무슨 정의당 이런 요즘도 정의당이 있긴 있네요. 여러분 이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정의가 필요한가, 공의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이루라, 정의를 실현해라.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를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인자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인애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를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교회는 시장 전도 나가면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많이 사준대요. 나가면 물건을 사주고,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도지만 나눠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주는 그 헤세드, 사랑,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합시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정답, 겸손. 청년들은 겸손한 사람을 그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연세 많은 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편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덕목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겸손하고 정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그거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좀 정직해라. 여러분 정직과 겸손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물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부활 후에 승천하셨고 엘리야가 불물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녹을 이 죄악된 세상에 두지 않냐고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 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하고 무에서 유를 만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